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75장 나는 갈 길 모르니 375장 가사 먼저 함께 읽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아멘. 우리 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3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32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닷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이 와서 모세와 제사장 엘레아살과 회중 지휘관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다롯과 디본과 야셀과 니무라와 헤스본과 엘레알레와 스바움과 느보와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갓 자손과 르우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에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을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하는도다.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성실하게 지켜나가셨습니다. 다만 그 약속을 단번에 이행하신 게 아니시죠. 단 한 번에 그 약속을 이루신 게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변화시켜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천천히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지켜나가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된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뜻, 알 수는 없지만 그 뜻과 방법을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당장은 알 수 없고 이해되지 않더라도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으면서 겸손히 나아가는 것, 그 겸손한 자세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기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뜻을 앞세우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 동편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이제 더욱 용기를 내어서 담대하게 요단강 서편의 땅도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는 그 뜻을 막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사건입니까?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요단강 동편의 땅을 자신들에게 달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그들은 그 땅을 달라고 요구했을까요? 그들이 요구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오늘 4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요 당신의 종들에게는 가축이 있나이다. 자,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요단강 동편의 땅, 그 땅을 요구한 근거는 뭐냐면 자신들에게는 다른 자손들과는 다르게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가축대를 가졌는데 그 땅이야말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많은 가축을 기르기에 적합한 최적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로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한 근거였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들이 달라고 요구한 그 땅은, 그 요단강 동편의 땅은 가축을 키우기엔 최적의 땅이었습니다. 그 땅의 서편으로는 요단강이 흐르고 있었고, 또 북쪽으로는 약복강이 흐르고 있었고, 또 남쪽으로는 아르논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방에 물이 흐르고 있는, 강이 흐르고 있는 그 땅, 보나마나 그 땅은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었을 것이고, 풀도 많았을 것이고, 가축을 키우기에는 정말 적합한 땅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이 요구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요단강 동편의 땅만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그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이 동편 땅을 차지하는 것에 만족해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요단강 서편의 땅까지 이제 향하고 전진해야 되는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고, 그 이유 또한 뭡니까?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려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대한 분배는 나중에 제비를 뽑아 결정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까지 하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자신들에겐 가축이 많이 있으니까 좋은 땅을 미리 달라는 이 르우벤과 갓 자손의 태도는 정말 하나님의 명령 따위는 상관없다는 오만방자한 태도였습니다. 이들의 요구는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불신앙적인 것이었습니다. 나아가서 이들의 이러한 이기적이고 어리석은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질책하며 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모세가 르우벤 자손, 이 갓 자손을 향하여서 정말 매우 환한 태도로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어찌 너희들만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잊었느냐? 이 전쟁은, 이 가나안의 전쟁은 너희들의 전쟁이 아니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 평화로운 운동인데, 어찌 너희는 그런 이기적인 생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그 용기를 꺾어버리느냐 하면서 모세는 강하게 이들을 질타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모세는 지난날 자신들의 선조들이, 즉 출애굽 1세대들이 범했던 잘못을 다시 상기시켜 줍니다. 그 내용이, 그 말씀이 오늘 8절부터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보내셔서 그 땅을 살펴보라고 하셨죠. 그 땅이 어떠한지, 너희들에게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이 어떠한지 보고 오라고,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12명의 정탐꾼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떠했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이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있나요? 그 땅은 사람을 삼키는 땅이고, 그 땅에 사는 백성은 거인과 같이 큰 존재여서 자신들은 메뚜기 떼와 같다고, 결코 그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라고 악평을 하였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은 너무나 노하셔서 출애굽을 나온 자들 중에 20살 이상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고, 40년 동안이나 이 출애굽 1세대들을 광야를 방황케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그 어리석고 이기적인 르우벤과 이 갓 자손을 향하여서 경고의 말을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너희들이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된다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요단 동편 땅에 머무르려고 한다면 너희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멸망시키겠다라고 모세는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 이 공동체 전체에 대한 배려를 무시한 이기적인 욕심을 가진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삶의 목적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와 내가 내 이웃에게 어떤 유익을 줄 수 있는가라는 이 두 가지 물음 가운데 두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은 오로지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편의를 위해 다름질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궁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목적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뜻을 찾는 것이고 내 이웃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어야 되는데 과연 그게 무엇일까? 과연 그게 뭘까? 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런 우리 궁금증을 해소해 준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지요. 성 아우구스티누스인데요.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을 찬미함으로써 향유하라고 일깨우시는 이는 당신이시니 당신을 향해서 저희를 만들어 놓으셨으므로 당신 안에 쉬기까지는 저희 마음이 안달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게끔 오직 하나님만을 찬미하게끔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존재로 우리 모두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예배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이자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 외의 것을 우리가 예배하게 되면 창조주가 아닌 피조물을 예배하게 되면 상품의 가격표가 뒤엉키듯 모든 것의 가치가 뒤엉키게 되고 결국에는 자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뜻이고 또 우리 이웃에게도 유익을 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모두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삶의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사랑한다는 것이고 또 최고의 가치로 여긴다는 것이며 어떠한 뜻에도 순종하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루벤 자손, 이 갓 자손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요단강 동편뿐만 아니라 요단강 서편까지 나아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인데 그러한 하나님의 뜻에 이들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자신들의 유익만을 생각한 나머지 이스라엘 공동체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정쟁을 막는 행위이며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는 불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분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전쟁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거룩한 전쟁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그렇게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나라를 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전쟁을, 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기도 하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기도 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워가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우리의 목적이며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이웃에게 참된 유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무언가를 예배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돈이나 권력이나 다른 누군가를 예배하게 된다면 하나님 그런 우리를 보시고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르우벤과 갓자손을 향해 분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을 불신했던 출애굽 1세대를 멸망시키던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시고 우리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 어떠한지, 내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 드리고 있는지를 늘 우리의 예배의 자세와 태도를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과 목적이 예배인데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있는지를 우리 각자가 오늘 이 시간 점검해 보시고 또 성찰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모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서 그런 우리를 통해서 또 그런 우리 애담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웃에게 유익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이 두 가지의 물음 앞에서 이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데 바로 하나님은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르는 것, 내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유익을 구하고 공동체 유익을 구하는 것이야말로 바로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가 어떠한 모습으로 드리고 있는지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거룩한 전쟁을 이뤄나가시고 하나님의 그 평화의 나라를 세워나가길 원하시는데 오늘 우리 애담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오늘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각자가 비춰가며 반성하며 또 회개하며 결단하며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